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물어본 어떤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남자들과 또 여자들을 나누어서 이 질문을 던졌고 각자 15분씩 사랑에 대해서 어, 논의해보고 그 결과를 한번 발표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사랑의 정의는 이러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터치,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했고, 여학생들은 사랑을 정의하면서 좀 더 감성적인 누군가 나를 생각해 주는 것, 누군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라고 사랑을 정의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정말 그 사랑의 중심에 누가 서 계신지를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면, 예수님을 알고 또한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사랑은 너무나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사랑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사랑이 당연한 이유를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 요한 1서 안에서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에 거하기 때문에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삶이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확신하는 삶이다. 또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의 대답이며 삶이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삶이다라고 요한일서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여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동기가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1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랑하지 않는 그 반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가인의 예였습니다. 가인은 형제를 미워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미워함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며 결국은 그 미워함을 인하여서 아우인 아벨을 죽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사망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사랑하는 자는 이전에는 사랑에 속하였지만 이제는 생명에 옮겨간 자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속함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묵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망에 속하였습니까? 아니면 생명에 속하였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묵상하면 우리는 원래 사망에 속한 자였음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나는 원래 악한 자에 속하였고 나는 원래 미워하는 자요 결국은 살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은 사망이 아닌 생명에 속한 자입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사망에 속하여진 것이 아니라 생명에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랑함으로 우리가 생명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간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사망에 속했던 자가, 어떻게 보면 죽었던 자가 내 자신이 움직여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간 그 유일한 이유가 다시금 16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옮겨간 것이 아니라 어떤 이의 죽음으로써 내가 옮겨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 동기가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라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 제가 던졌던 사랑의 정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내리는 정의입니다. 바로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영어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을 두 가지로 분류시켰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자기 만족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나 삼겹살 완전 사랑해, 이런 표현 쓰시나요? 이런 표현 쓰실 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는 등산하는 거 완전 사랑해, 이런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한글로는 좀 약한 표현인데 뭐 영어 표현이면 I love pizza, 그러면 피자를 나 너무 사랑해 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러한 표현이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어떠한 존재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기쁨을 얻는 것,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뭐 삼겹살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맛을 좋아하고 또 그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만족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제 딸과 아들을 볼 때, 혜인이나 성한이를 볼 때, 그리고 제 아내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제 가족을 통해서 제가 기쁨을 누리고 또한 만족함을 느낄 때 느끼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자기 만족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사랑은 베푸는 사랑, 자비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스러운 존재를 사랑하는 것을 떠나 우리의 선한 뜻, 남을 향한 우리의 선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의 사랑을 보았을 때, 우리의 사랑을 보면 많은 경우 자기 만족의 사랑으로 나타날 때가 대부분입니다. 사상 안에서 우리는 많은 사랑을 봅니다. 많은 종교 안에서도 사랑이 행하여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동기는 다릅니다. 연예인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 어떠한 사랑을 주기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얻고자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떠한 기쁨, 어떠한 만족을 얻고자 그렇게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종교 안에서 그들이 사랑을 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을 함으로써 무엇을 자신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도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그 사랑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찾고 또한 자기 자신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자기 만족의 사랑이기보다는 자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하시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닌 우리가 어떠한 잘난 모습을 가진 그러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비적인 사랑, 그 베푸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그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정말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그를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셔야 하는 그 사랑의 대가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자기의 만족을 위한, 자기의 어떠한 기쁨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베푸시는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몸소 우리는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의 사랑만을 베푸는 자가 그 자기의 만족을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자비의 사랑이 베푸는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 그 한 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마음에만 담을 수 없고 결국은 우리 안에서 넘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베푸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17절과 18절에서 나온 그 사랑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만 두고 있지 말고 흘러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써 우리의 또한 진실함으로써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매일 하루 3번씩 그렇게 이야기하고 행동은 그렇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라고 입으로 이야기한다면 그에 따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함이 어떻게 되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혀와 또한 진실함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혀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진실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는 혀로서 속이는 것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혀가 아닌 진실함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궁핍한 자가 보이냐면 그 궁핍한 자에게 정말 나의 재물을 가지고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도와주자. 만약에 나의 형제가 벌거벗었으면 나의 옷을 벗어서라도 그를 도와주자. 그 사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표현하면서 허그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허그, 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그냥 가서 몸과 몸이 부딪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손을 뻘쳐서 그를 안아주는 것이 허그, 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그냥 가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안는 것입니다.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먼저 뻗어서 그를 안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나의 몸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마땅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22절 그리고 23절 그리고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았나니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에 죽음에 있는 자가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자비로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베푸는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이야기했던 그 두 분류의 사랑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하신 사랑을 먼저 하심으로써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 실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결국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 자를 보았을 때에,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보았을 때에, 원수된 자를 생각했을 때에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보았을 때에, 또한 죄인을 보았을 때에, 또는 원수를 보았을 때에 나는 내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권면과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친척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공동체 안에서의 어떠한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이 나와 또 다른 어떠한 문제로 부딪힌 게 있기 때문에 원수로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또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나도 가지게 해주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만족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자비의 사랑을 나 또한 오늘의 삶 가운데서 실현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내가 어떠한 잘났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연약한 자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원수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사망에 속한 자임을, 살인자임을, 미워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왔으니, 그 사랑을 이미 내가 알고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였고, 또한 내 마음에 품고 있으니, 하나님, 내 마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서도 표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며 내가 미워하는 형제들이나 자매가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과 같이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